오늘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정말 연락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백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아멘.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쭉 성경을 읽었는데 다 알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셔요. 너는 토기장이한테 가가지고 그 토기장의 진흙을 빚었잖아요. 가서 옹기를 사라. 그래가지고 그 옹기를 들고 백성의 어른들과 또 제사장의 어른들 몇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시드 문 어귀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 거기서 내가 이를 말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선포할 말이 있으니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그 어른들을 몇 명을 모시고 지금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뭘 들고 옹기를 들고 갑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근데 그 말씀이 뭐냐?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거다. 그것을 듣는 모든 자가 귀가 떨린다. 자, 모든 자가 귀가 떨렸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모두가 다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못 들었는데요, 이 말을 못 한다는 거지. 모두가 다 귀가 떨리게 들었어요.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 왜 그렇게 됐나?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잖아요. 귀신은 어떤 귀신?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범사를 정결하게 살아야겠다. 깨끗하게. 제가 어제 막 신방을 갔더니 그 집 가니까 먼지 한 개도 없더라고. 아주 깨끗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그냥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결하게, 진짜 거룩한 주님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자, 불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한테 분향하고 무죄한 피를 흘려. 그래서 그곳에 채웠어요. 무죄한 피를 흘려. 이 무죄한 피가 무슨 피냐? 자녀들을 잡아서 그렇게 번제로 드릴 때 이 피를 흘려요. 자, 너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서 이제 드립니다. 번제로. 자,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것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않고 죽임의 골짜기라.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죽임의 골짜기라고 부른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계획을 물러뜨리고 그대로 생명을 찾는 사람의 손에 칼에 무너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저 앞에는요, 개들이 물어뜯고 그 시체를 죽었는데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고 뜯어먹고, 그것도 남으면 땅의 짐승들이 와서 그걸 다 뜯어먹어요. 자, 그렇게 되고 성읍의 놀람과 조롱거리가 너한테 맨날 모두가 다 놀래고 조롱거리가 생기고, 그리고 원수들이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서 공경에 네가 빠진다. 그때 내가 그들의 아들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한다. 그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식을 잡아먹잖아요. 그런 일이 성경에 있었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이제 그러면 예레미야한테 하시면 그 같이 간 사람들 앞에서 옹기를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뜨리고 그렇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고,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할 수 없다. 그렇죠? 토기는 한번 깨뜨리면 다시 얘를 붙일 수가 없어요. 도저히 원상복귀가 안 됩니다. 이같이 내가 이 백성과의 성읍을 무너뜨린다.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을 한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죽는다 이거죠.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해서 이 성읍을 도벳같이, 예루살렘 성을, 유다 백성들이 있는 그곳을 도벳에 같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같이 그렇게 만들 것이다. 예루살렘 집과 유다 왕들이 그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에게 전제로 그렇게 부어서 네가 그렇게 더럽혔으니까, 그래서 이 땅은 도벳처럼 하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흰놈의 골짜기 나오잖아요. 흰놈의 골짜기. 어떤 때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골짜기가 뭐냐? 예루살렘 성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시드분 어귀에 있다 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죠. 도벳 흰놈의 아들 골짜기, 죽임의 골짜기라고 이제 이 흰놈의 골짜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를 오지병 조관문이라도 해요. 그 옆에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옆에 그 토기장이들이 만드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잘못된 작품들, 우리 보면은 독이 꿀 때 불 속에서 꺼내가지고 얘를 다 보니까 색깔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틀리면 망치를 들고 다 깨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깨던 이것들이 많으니까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버리는, 그래서 거기를 오지병 조관문, 오지병은 병이 이렇게 삐쪽해갖고 이렇게 퍼진 막걸리병 같은 거 있죠. 그것을 오지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조각문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흰놈의 골짜기에는 BC 7세기경부터 그것을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쓰레기 소각장. 모든 더러운 것들을 거기다 놓고 버리는, 쓰레기 태우는 장소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죽으면 그것들을 갖다가 거기다 버려. 그리고 또 사형 집행된 범죄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죽으면 그 시체도 걷다 갖다 버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늘 불에, 그러니까 거기는 늘 화염과 연기, 비명과 울음소리, 곧 찌르는 그 비릉내, 그 다음에 온갖 악취가 나는 오물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동안 매일 불이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불결한 거 또 소독도 할 겸, 그리고 그렇게 그것들을 다 태워서 버리는 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유다 백성들은 사악한 형태 우상 숭배의 장소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에 거기다가 딱 엄마하고 아들하고 두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문을 잠궜어요. 열고 나올 수도 없어. 엄마하고 아들하고 두 방에 넣고 방에 불을 뜨겁게 태우는 거야. 태는 거야. 불을 떼. 자, 한참 오래를 지났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에? 엄마가 죽고 아기만 살았어요. 또, 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아들을 머리다 이고 엄마가 그 불 속에, 그 뜨거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엄마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엄마가 다 그럴 것 같잖아. 아기를 어떻게 올리고 나는 엄물이 힘들어도 그렇게 엄마들이 다 그럴 것 같잖아. 그런데 너무나 많은 엄마들이 아기를 깔고 거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아기를 깔고 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부모가 잘 살겠다고 부모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 지금 유다 백성들은 자식을 불살라 태워버리는 비극이 일어났어요. 지금 자녀들을 왜 불태워서 번제로 드립니까? 왜? 이 부모가 저 잘 살으려고, 저 성공하려고, 저 복 받으려고 이렇게 하면 내가 복 많이 받게. 자기 살겠다. 그러니까 아기를 깔고 앉아 구 위에 올라타는 엄마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그런 복 받는 사람, 내 성공을 위해서 자식을 불에 태워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몰렉이라는 우상한테 자식을 태워서, 여기 보니까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자식을 불태워 죽였고 지나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흰놈의 골짜기에 지금 이 아빠가 아이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애기가 아빠 간다 소풍 가는 것처럼 이게 가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얘가 어떻게 했을까? 제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를 봤어요. 짐승이 뭐 알아요? 근데 소가 그 도살장에 그게 긴 그 뚝방을 걸어가는데 그 암 저 끝에 도살장이 있어요. 이 소가 거기를 이제 주인을 따라서 갑니다. 근데 소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걸 제가 봤어요. 짐승도 내가 죽을 거를 알고 눈물을 흘리는데 하물며 사람이, 그것도 누구 손잡고 가? 아버지 손잡고 내가 불에 태워 죽는 일을 지금 겪으러 가는 아들이 아버지 손잡고 룰랄라 이러고 갔겠어요? 아마 저는 그때 상상이 돼요. 막 얘는 아버지 손 놓고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막 난리를 지기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어요. 얼마나 큰 비명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아이를 불에 넣었는데 따뜻하다 이러고 있겠어요?
그 안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사람만 온 게 아니고 거기에 매장지가 없어서 그렇게 시체가 넘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오니까 나도 오고 나도 하고. 자, 그러니까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뭔 짓을 하냐면 애가 불에 탈 때 그리고 그렇게 끌려갈 때 얼마나 비명지르고 그러게 했어요. 그러니까 북을 치는 거야. 큰 북을 놓고 꽝꽝꽝꽝 외쳐요. 사람들을 흥분시켜. 막 우리 이게 막 그 드럼에 팡팡 때리면 막 사람이 가슴이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을 흥분시켜. 그리고 뭔 소리를 안 들리게 북을 막 꽝꽝 쳐가지고 그 아이가 부르짖는 소리가 안 들리게 북을 치는 거예요. 북을 팍 쳐. 그러니까 이 북소리 때문에 내 새끼가 외치는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를 도벳이라 부른다. 이 도벳은 드럼 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북. 그러니까 그걸 막 치는 거야. 사람 마음을 막 흥분시키게 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애들의 비명 소리 막 그 탄식한 소리가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볼 때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누구냐? 입다예요. 입다가 그렇게 모든 사람한테 버림받고 그냥 가에 물러나서 있던 자가 너를 이 전쟁에도 이기면 우리 지도자로 삼겠다는 그 말에 입다가 하나님한테 서원하잖아요. 나를 이기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나를 맞이하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딸이잖아요. 그 딸이 아버지의 그 서원을 보고 그냥 죽어요. 그러면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려서까지 지도자가 됐다면 100년 해야 할 거 아니야. 100년. 내 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나는 이 자리를 지켰으니까 이 자리 지키기 위해서 나는 우리 딸도 번제로 드렸으니까 나는 100년 이걸 해야 하잖아. 6년 하고 죽어요. 6년. 6년을 누리겠다고 딸을 그렇게 죽이는 그것도 불태워서 죽이는 그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들이 자식을 그렇게 바치어서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린다면 얼마나 누리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자기네 어떠한 만족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자식을 태워 죽인 유다 백성들을 어리석다고 말하기 전에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오늘 우리 가운데는 유다 백성 같은 입다 같은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은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자식이 자식을 닥달하는 분노가 있다 없다? 많다 적다? 우리는 불에 태우는 일은 안 해도 내 자식을 내 부귀 영화를 위해서 내 어떠한 내 욕망을 위해서 자식을 막 벤치로 돌리는 것처럼 돌리는 부모가 오늘 얼마나 이 시대에 많냐 이거죠. 그러면 그 부모가 자식을 내 부귀 영화를 위하여 태워 죽이는 그 부모나 뭐가 다르냐는 거죠. 어떤 엄마가 아들을 낳았는데 애가 어려서부터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들을 그냥 막 아주 그냥 얼마나 해가지고 얘가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니까 막 이 엄마는 그냥 그게 평생 막 자랑이야. 우리 아들이 그냥 너무 우리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막 잘 돼가. 그래서 이 아이가 유학을 갔어요. 거기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좋은 아주 그냥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이 엄마는 입이 항상 다물을 새가 없어. 아들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가난한 집 그 엄마하고 둘이 친구인데 맨날 가서 아들 자랑만 하는 거야. 이 집은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보내. 맨날 자랑했어요. 그럼 이쪽 엄마는 얼마나 아이들한테 미안한지. 저 엄마는 유학도 보내네. 나는 내 새끼들은 학교도 못 보낸다고. 그런데 이 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엄마하고 대화가 이제 끊어지기 시작해. 대화가. 그리고 전화가 잘 안 와요. 어느 날 대화가 됐어요. 엄마가 좀 몸이 안 좋아. 그래서 아들한테 이야기야. 아들아, 엄마가 좀 아파. 그러니까 너가 좀 이렇게 와라. 아들이 하는 말. 엄마가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내가 잘 했는데 엄마의 욕망을 위해서 내가 더 얼마나 더 수고를 해야 되냐. 엄마를 위해서 내가 이 정도 성공해 주었으면 됐지. 엄마를 위해서 이 정도 성공해서 줬지. 얼마나 더 엄마의 욕망을 내가 더 채우는데 희생을 해야 되냐. 나는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좀 살고 싶다. 그리고 아들이 돈을 좀 보내주고 엄마 이제 우리 각자 자기 힘으로 살자. 엄마 병원에 가보세요. 이 엄마가 평생 그 아들이 내 자랑이고 그게 내 면류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집 어떻게 조그마한 식당 하나를 열었어요. 얼마나 가족들이 뭉쳐서 서로 돕고 엄마 힘드니까 엄마는 쉬세요. 우리가 할게요. 가족들이. 이 엄마가 이 친구를 보고 어땠겠어요? 여러분, 아까 이 엄마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나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희생했나요? 1번이요, 2번이요? 네? 자, 이 엄마는 그 아이를 온 힘을 다해서 밀어줬어요. 그래서 이게 잘 됐어요. 이 아들은 언제까지 엄마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엄마 꼭두각시 노릇을 해야 되냐. 나는 이제는 내 인생 나도 살고 싶다. 엄마하고 떨어져서. 누가 희생한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자식이 엄마를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뭐예요 그게? 우리 부모들은 내 부모의 욕망 때문에 자식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 얘를 품어줘야잖아. 아 네가 너무 힘들구나. 그래 너가 기쁘게 하고 싶은 게 뭐야. 안 들려 그게. 내 욕망 때문에. 그리고 얘가 지금 가고 있거든 그렇게. 그러니까는 안 들려.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난 너무 힘들다고 외치는 소리가 안 들려. 그리고 또 들려도 뭐 때문에 안 들려? 북소리 때문에. 이렇게 북 치는 소리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북 치는 소리 때문에 아우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거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야 조금만 더 참자. 이렇게 하면 다 네가 잘 되는 거야. 세상의 소리에 북치는 소리 때문에 애가 나는 죽을 것 같다고, 나는 못 살 것 같다고 농 속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엄마는 그 소리가 안 들려. 들려도 못 들은 척해. 지금도 부모의 욕망 때문에 내 자식을 불구덩이 속에서 밀어넣는 부모가 있다 없다? 있어요. 정말 우리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 아이를 향하여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지나온 걸 어떻게 하겠어? 이제 다 지났는데 거꾸로 돌릴 수도 없고. 이제라도 우리는 아이를 향한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걔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가를 보는 부모가 돼야 돼요. 이제라도 우리가 깨닫고 내 새끼를 내 욕망 위에다 올려놓지 말고 하나님 손에다 내 자녀를 올려놓고 하나님한테 맡기면 그 아이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엄마의 부모님의 욕망에 놓여 있는 아이는 평생 불행해. 평생 불행해.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그 부모를 보면서 저는 오늘의 우리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부모인가? 내 자식을 불구덩이다 밀어넣는 부모인가? 불구덩이에서 고통하는 자식을 살려내는 부모인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이제 또 불러요. 그래가지고 너 손에 지금 뭐 들었지요? 예레미야 손에 옹기가 있어요. 너 이거 저들이 보는 앞에서 박살내라. 그래서 그 옹기를 팍 깨버려요. 자, 진흙으로 있을 때는 물레 위에 있는 진흙은요, 그 토기장이가 발로 이렇게 물레 돌아가게 밟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레가 이렇게 막 돌아가면 거기다 흙을 해가지고 턱 올려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빚어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발 빼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 물레가 안 돌아가니까 흙이 오르르 오그라들어. 그러면 그걸 다시 주물러 가지고 또 다시 올려놓고 내가 원하는 토기장에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옹기가 돼버리면 고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원상복귀할 수가 없어요. 깨진 옹기는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옹기가 깨졌어요. 본문에서는 옹기가 깨졌다는 말을 뭘 의미하죠? 유다 백성들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박살나듯이 너 이제는 다시는 원상복귀할 수 없는 상태로 너는 간다. 그게 메시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우리 옹기가 누구예요? 우리 옹기. 이 말씀 앞에서 누가 옹기예요? 자, 유다 백성들은 본문에서는 유다 백성들이에요.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누가 옹기예요? 나잖아요, 나. 죄로 말미암아서 나는 박살나야 되는 나는 옹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그러면 누가 깨졌는가?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마땅히 깨져 박살나서 다시는 쓸 수 없는 내가,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내의 옹기가 되어주셔서 그걸 깨주셨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옹기처럼 깨뜨려짐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식을 잡아 그곳에 밀어 넣어서라도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그런 본성을 가진 흉악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셨네. 하나님이 눈이 멀었어요. 그렇게 흉악한 나를 눈이 멀어서 사랑하셔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죄한 피를 네가 많이 흘려서 여기다 채웠다 그랬잖아. 그 무죄한 피를 흘리시고 내 대신 깨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유다 백성들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뭔 죄 졌냐고, 내가 왜 깨져야 하냐고, 나 이 정도면은 내가 그래도 내가 직분자로서 교회 잘 다니고 이만하면 괜찮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를 합리화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너희는 멸망한다. 유다는 여기 유대는 여기는 멸망한다. 여기 북이스라엘 안 봤냐? 너희도 그렇게 멸망을 당하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 그렇게 주님만 돌아오죠. 우리가 뭘 잘못했어? 나 제사도 지내. 나 예배 드린다고. 뭐 내가 뭘 그렇게 깨져야 돼? 오늘 그게 우리가 내 입장을 합리화시키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나를 그렇게 적당히 버물려서 거짓 선지자들처럼 무슨 소리야? 그 정도면 됐지. 뭘 걱정해? 나를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흰놈의 골짜기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부르짖는 자녀들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니까 얼마나 애들이 아빠가 손잡고 흰놈의 골짜기를 향할 때 그걸 애들이 다 알을까 모를까? 소도 아는데 애가 왜 모르겠어요? 집에서 나서는 순간부터 안 가고 소리를 얘가 질렀을까 안 질렀을까? 안 가. 나 좀 살려주세요. 엄마 아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안 가. 나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얘가 몸부림치고 막 발버둥을 쳤을 거야. 안 가려고. 살려달라고 얼마나 외쳤을까. 그 아이들의 소리를 생각하면서 저는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말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뜻이 뭐예요?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으로 읽으니까 눈으로 읽으니까 엘리 엘리 라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중에 있을 때 그 가시면류관 핍박 채찍을 맞고 그 고통을 그 목마름을 겪으시며 그거 타고 십자가에 달려셨어요. 마지막 숨 떨어지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외치는 소리가 무슨 우리가 읽듯이 그냥 거룩하고 멋지게 고상합니까? 이 말을 우리식으로 지금 이 아이들이 외치는 소리같이 만든다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이게 뭐 거룩하게 했습니까? 아빠 왜 나 버려? 그거잖아요. 엘리 엘리 다마 사막 아버지여 그럽니까? 그 소리는 얘들이 안 가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몸부림치던 그 아이들이 외치는 소리나 아빠 나 왜 나 버려 하고 소리치는 그 뭐나 저는 같은 말로 들리는 거예요. 자식들이 통곡 소리를 못 들은 척하는 부모들이나 북을 막 쳐가지고 나 그 소리 안 들린다고 말하는 부모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는 소리를 우리는 못 들은 척해. 안 들리는 것 같이 우리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 소리는 내가 질러야 할 내 소리라는 거예요. 내가 질러야 할 내 소리인데 예수님이 내 대신 그 모든 죄를 갖고 그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옛날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남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은 내게 하시는 말씀. 내가 부르짖어야 될 안다는 소리를 해야 될 그거를 우리 주님이 지금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는 이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어떤 사랑을 보여주는가를 알면 우리는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마땅히 깨져야 할, 깨짐을 당해야 될 우리를, 나를 대신해서 깨진 온기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나는 평생 갚아도 갚을 길 없는 그 크신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도 항상 모자라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적당히 내 기도나 들어주고, 내 부족한 거나 땜빵해주고, 내가 아실 때 손 내밀면 잡아주는 그 예수님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박살나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지옥의 형벌에 있을 나잖아요. 그런 나를 사랑의 눈이 멀어가지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의 무엇으로도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고, 세상의 무엇으로도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없는데, 그분이 사랑의 눈이 멀어서 깨진 온기가 되어서 내 대신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 큰 생명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적당히 거리 두고 그냥 들을 말만 듣고 안 들을 거는 제끼고 그렇게 살아면 됩니까? 여러분, 제가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빚을 갚아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래요?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어서 그 빚에 눌려가지고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 빚을 갚아줬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내가 평생 노예로 살아야 했대.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자유 몸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이 병은 의사가 치료할 수 없어.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을 걸렸어. 희귀병에 걸렸어. 내가 나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절망 속에 있는데 어떤 명의가 짱 나타나가지고 나를 고쳐줬어요. 그래서 내가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그분한테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아마 지금 제가 세 가지만 말해서 그렇지 이 셋 중에 한 개만 해결해 줘도 그거를 잊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지, 그죠?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결해 줘도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우리 동네, 우리 시골에 면장님이 중매해 줬어요. 소개해 줬어요. 그래야 결혼했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집을 섬겨요. 왜? 우리를 부부연을 맺어줬다고, 그 일에 쓰임받았다고. 그 중매한 면장님을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우리도 또 맨날 명절날 되면 면장님들 선물 갖다 주고 뭔 일만 있으면 하여튼 그 면장님네 집 그렇게 하셨어요. 중매 하나 해줘도 그렇게 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결해 주는데 그 잊으면 돼요? 그 인간도 아니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병들고 주님은 부한자로 돼 가난해 된 거는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려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병든 나를 건강하게 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것은 죄를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나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오셨거든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중매 하나 해줘도 평생 그 집에 그렇게 신세를 갚고 그 집에 모든 것들을 그냥 그 집 큰아들이 된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일을 하셨어요. 그 면장이 돌아가셨는데도 그 집을 섬겨.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멸망받아 깨진 온기가 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사랑의 눈이 멀어서 그것들을 다 해결해주고,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분을 진짜 우리가 바로 안다면 나는 삶의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삶의 고백이 달라야 돼요. 삶의 눈빛이 달라야 돼요. 영혼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야 돼요. 우리는 그 삶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분의 눈빛, 그분의 심정, 그분이 바라보는 영혼의 눈길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평생 갚는 게 뭘로 갚겠어요? 우리가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영혼을 얻는 일에 내 삶을 던진다면 주님은 정말 우리를 통해서 기쁘다, 잘했다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적용 질문 3가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적용 질문 시작. 나는 어떤 부모인가요? 불구덩이에 밀어넣는 부모인가요? 불구덩이에서 살려내는 부모인가요? 나는 어떤 부모입니까? 2번째입니다. 2번째 나와라. 오늘 또 나를 합리화시키는 일들이 무엇인가요? 이 정도면 적당하지. 이만하면 됐지. 나를 합리화시키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완전히 잘라버려야 돼요. 3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에 젖은 나는 오늘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나라면 나는 뭐를 바꿔가야 돼? 내 삶의 자세, 우리 언어, 우리 눈빛, 우리 심정, 우리의 태도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복된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깨진 온기가 되어서 내 모든 저주와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질병과 내 모든 가난 모두 가져가시고 새롭게 나를 창조해 주시니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나의 행복을 위한다면, 나의 부귀영화를 위한다면, 자식도 희생하는, 나의 욕망을 위한다면 자식도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본성을 가진 악하고 추한 인간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삶에 깨진 온기가 되어서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힘을 입어 온전히 그 사랑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원하며 주님의 사랑에 젖어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